감사하는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도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밤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성경은 이 니고데모를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그렇게 소개하는데, 니고데모는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유대의 최고 종교 회의의 회원이었습니다. 전체 회원이 70명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보다 더 희소성이 있는 그런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 이 공회의 회원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네가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는데, 여기 선생은 단순히 율법을 가르치는 평범한 교사가 아니라 이 선생 앞에 영어나 헬라어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그 선생으로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 니고데모를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런 유명한 선생이었고,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의 멤버였던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왜 낮에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고 밤에 찾아왔는가 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대부분은 사람들의 낯을 피하여서 밤에 온 것이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반대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칭찬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오늘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냐면 랍비 그랬어요. 랍비요 그랬습니다.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른 말이거든요.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즉 어떤 것입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 나오는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바람과 바다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이 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뭄에서 콩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가뭄에서 콩나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니고데모의 자세와 태도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비판했지 않습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왜 비판했어요? 왜 싫어했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고 도적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그리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원수같이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 유대 지도자의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하시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했다면, 혹은 저에게 이런 말을 했다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정상일까요? 그래,
네가 사람 보는 눈이 있다. 그래, 너는 뭐를 좀 아는구나. 이렇게 반응해야지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칭찬과 인정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정당성이나 사람들에 대한 인정에 대해서 한 말씀도 언급하시지 않으시고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거듭해요. 헬라어 원문으로는 아멘 아멘 레고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뜻이거든요. 아멘 아멘 레고를 하셨어요.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주제가 뭐냐?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적이 아니라 거듭남이라고 잡은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보다 자주 쓰이는 말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자주 쓰이는 단어죠. 어떤 사람이 저는 거듭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뜻이고 그 사람은 신앙의 핵심을 이해했다는 얘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지만 거듭나지 못하고 거듭남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예수님을 선생으로는 아는데 예수님을 구주로는 알지 못하는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는데 왜 사람들이 예수께 나옵니까? 왜 예수님 때 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첫째는 떡을 먹기 위해서, 두 번째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떡을 얻기 위해서, 기적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정말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기적은 예를 들어서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나 병을 고치는 기적이나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하는 기적이나 또 바다와 파도를 잔잔하게 하는 그런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지시하는 표지판이지 그게 실체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거나 어디를 가면 어디에 무엇이 있다고 표지판이 나와 있잖아요. 일로 가면 글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표지판이 있잖아요. 이 기적은 바로 그 표지판, 사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것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할 수 있는 기적이야. 그러므로 그것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사인이고 표지인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표지판이죠.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러한 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거듭남이 왜 중요하냐? 3절, 5절 두 구절에 걸쳐서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 없어요.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제임스 케네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했죠.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는다. 그러나 2번 태어나면 1번 죽는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육신의 탄생만 하면, 육신의 출생만 하면 육신이 죽는 첫 번째 죽음과 그 영혼이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둘째 사망을 당하게 돼서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지만, 사람이 육신으로 태어나고 거듭나는 이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는 2번 태어나는 사람은 육신의 죽음밖에 당하지 않는, 1번 죽음밖에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거듭남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거듭남을 뜬구름 잡는 거듭남, 막연하게 거듭남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는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거듭남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거듭남은 육체의 다시 태어남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거듭남은 육체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육체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니고데모가 우리의 속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앞에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모태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커버렸는데 2.4kg, 2.8kg, 3.2kg, 애가 크면 4. 몇 킬로까지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50kg, 60kg, 70kg, 100kg 된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도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니고데모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남을 육체에 다시 태어남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이 거듭남은 한자로 무거울 중자, 이 무거울 중자가 다시 중자로 쓰이잖아요. 그래서 거듭남, 다시 태어남을 중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중생은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5절에 니고데모에게 다시 말씀해 주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핵심적인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게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어떤 뜻인가를 찾았습니다. 매우 이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집착을 했어요. 그래서 찾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물로 그리고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에서 물은 뭐냐면 어머니 뱃속에 있는 양수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양수에서 태어나는 것이 물로 태어나는 것이고, 성령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했어요. 또 다른 사람은 여기서의 물은 어머니의 뱃속에서의 물이 아니라 세례받을 때 사용되어지는 물, 그것으로 세례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령은 세례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해서 태어나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주된 해석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성경적 근거가 미약합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성경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성경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구약과 신약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구약은 에스겔 36장 24절로 27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에스겔서를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에스겔은 어디서 쓰여진 성경이라고 그랬습니까? 유대 본토에서 쓰여진 성경책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쓰여진 곳입니까? 기억 안 납니까? 자랑스럽게 에스겔은 어디서 쓰여진 책입니까?
유대 본토에서 쓰여진 책입니까? 아니면 포로된 곳에서 쓰여진 책입니까? 포로된 곳에서 쓰여진 책이죠.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쓴 책이 에스겔이에요. 포로로 끌려왔고 잠시 후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희망을 주시죠.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에스겔 40장에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군대가 되는 환상은 그 회복을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경이 에스겔 40장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가운데 에스겔 36장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36장 24절로 27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포로되었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그 다음 말씀이 25절이에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무엇로?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더러운 죄악 가운데서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하겠다. 그리고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무엇을 통해서? 새 영을 너희에게 줌으로 인해서.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여기서 물은 이스라엘의 정결함을 위해서 사용되어진 것이고, 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영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더러운 짓 하며 온갖 악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너희에게 물을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고, 너희에게 내 영을 주어서 너희로 굳은 마음을 제거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못했지만 이제부터는 새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 말을, 내 규례를 지키게 할 것이다. 물은 정결함이고 영은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약 9절 말씀에, 신약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합시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여기 물이란 말이 없지만 중생의 씻음이라는 것은 물로 씻는 거예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이전에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걸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의미인 것이죠.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할 것은, 거듭남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하고 사람의 심령을 새롭게 해서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거듭남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보다 더 정결하게 하는 물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보다 더 정결하게 하는 물은 없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 앞에 자신의 죄와 더러움을 가지고 나와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면 그 죄와 더러움이 흰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되어지고 정결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든지,
이전에 어떤 죄 가운데 있든지 뉘우치고 돌이켜서 그리스도께로 나오면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물, 그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심판대 앞에 설 때 용서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듯이 1만 달란트 가진 자가 주인한테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하니까 그 주인이 1만 달란트를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탕감해 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그래서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새로움에 대해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보내신 영, 그의 영인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으려고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을 그 사람 마음속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이전에는 죄악 가운데 살고 죄 짓고 살고 죄를 즐거워하면서 살고 죄 가운데 살았지만 성령께서 오시면 더 이상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을 이전에는 지킬 수 없었지만 성령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마치 여러분 이런 것이죠. 조금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예수 없어도, 예수 안 믿어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조금 우리가 바뀌어볼까 하고서 변화되는 거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거듭남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은 그런 조금의 변화가 아니에요. 사람이 마치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거듭남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를 보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요, 새로워지는 것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은 좀처럼 새로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죄에 빠진 사람이 죄를 정리하고서 죄를 끊고 죄 가운데서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안 이루어져요, 잘. 음란에 빠진 사람이 음란을 정리하고 정결한 삶으로 돌아오는 거 결심하고 각오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안 됩니다. 사람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가만둡니까? 그런데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성령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 마음속에서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그 마음에 계시면 그 일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죄를 짓고 죄를 즐거워하면서 죄 가운데 거했던 사람이 성령이 그 마음속에 거시면 그 성령께서 죄를 괴롭게 하시고, 마치 담배를 아주 달고 맛있게 피던 사람이 한순간에 담배 냄새가 역해서 담배를 못 피우게 되는 것처럼 죄 가운데서 벗어나는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 성령에 임하시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사건을 말씀하시잖아요.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생은 거듭남의 결과물이에요. 영생은 거듭남의 결과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생을 거듭남으로 바꿔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그를 쳐다보는 자로 바꿔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오늘 우리가 읽은 나눈 말씀들과 연결시켜서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되리니, 십자가에서 매달려 들려야 되리니
이는 그를 쳐다보는 자마다, 믿음을 가지고 이를 쳐다보는 자마다 거듭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쳐다보고 예수를 믿으면 그 마음속에서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돌아가는 길 때문에 지금처럼 막 40도 막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스트레이트로 직선으로 길을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이리 돌고 저리 돌고 막 돌게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 때문에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난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풀어놓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 뱀이 독이 얼마나 강한지 몸이 불에 타는 것 같이 돼서 불뱀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니까 중보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세워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안 봐요. 뉘우치고 자기들이 불평한 거 원망한 거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거 뉘우치고 바라보는 사람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돌이켜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지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의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거듭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믿은 서구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값싼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값싼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믿음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정말 몇 푼어치도 안 되게 값싸게 취급하는 사람들, 이 사람을 값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어요. 이 거듭나지 못한 값싼 그리스도인들이 서구 사회에는 질비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거듭나지도 않은 채 믿음 생활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육신에 매여서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이지만 정욕에 매여서 살아가고,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불행하지만 교회의 직분을 받았어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의 장로가 되었어도 거듭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듭남은 증명할 수는 없지만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예수님이 오늘 바람의 예를 드셨잖아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마치 바람과 같다. 어디서 불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바람을 잡을 수 없지만 그 바람이 부는 것을 우리가 촉감으로 느낄 수 있고, 나뭇잎이 흔들리는 거, 사물이 흔들리는 거 보면 바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느냐. 마치 이와 같다. 거듭남도 우리가 증명할 수는 없지만 삶에서 거듭남은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거듭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저 사람 거듭났구나. 오늘도 일부 예배에 어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 한 분하고 그분의 여동생 두 분이 청주하고 남양주에 사는데 왔어요. 그러면서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끝난 다음에 잠시 면담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여기 왜 왔는지 아느냐, 우리 오빠가 변화돼서 우리가 여기 나온 거다. 우리 오빠같이 변화된 사람 없다. 거듭남은 증명할 수는 없지만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난지 안 거듭난지 여러분, 내가 압니다. 내가 거듭난지 안 거듭난지, 내가 교회에 나와서 약간의 생각의 변화만 있는 것과 내가 다시 죽었다가 사는 것처럼 새 사람이 되는 것, 이 차이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사람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패턴과 방식과 모양과 습성과는 다른 사람, 못된 죄악의 습관이 정리되어지고 덕이 안 되는 생활 습관이 정리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거듭남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받음으로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 죄를 회개하고, 그런데 이 거듭남이 한 번의 사건으로 종결된다고 하면 오해입니다. 즉, 거듭남이 내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 20년 전, 30년 전에 내가 마음으로 돌이킨 그 한 번의 사건으로 종결된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거듭남은 성화로 이어져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으로 이어져서 우리 삶에서 매일매일 새롭게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을 추억의 사건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듭남을 내가 옛날에 경험했던 추억의 사건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이 아니요 오직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매일매일의 삶에서 내가 죽고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거듭남은 요행이나 행운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의지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듭남. 이 사람도 거듭났다고 저 사람도 거듭났다고 하는데 나는 거듭남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거듭남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이뻐하면 어떤 사람한테는 거듭남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거듭남을 안 주나 보다. 그래서 거듭남은 요행이나 행운, 로또 맞는 것처럼 요행이나 행운으로 이루어지는 게 거듭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거듭남은 요행이나 행운이 아니라 의지에 기반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이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적 사건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여 내 가운데 오셔서 나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주의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셔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고 소원하면 그때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뒤바꾸시는 거듭남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거듭난지 안 거듭난지는 내가 잘 압니다. 내가 지금 거듭난 가운데 있는지 아닌지는 내가 잘 압니다. 내 모습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대전 남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명목상 그리스도인, 거듭남을 모르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거듭남을 체험하고 거듭남의 기쁨을 누리고 거듭남의 역사를 우리가 증거하는 생명의 신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거듭남을 추억의 사건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지고 주님을 의지하여 정결케 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몸소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거듭남을 간절히 소망하여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